안녕하세요. 고요한 지혜 숲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설날 아침, 새벽 5시 17분. 이 시간에 딱 한 번, 이 기도를 올리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그 위에 조상님들이 1년 내내 여러분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2600년 동안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실제로 체험한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지난 40년간 절에서 수행하시면서 수천 명의 불자들을 만나보신 한 큰 스님께서 제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날 새벽 일출 전 그 시간만큼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때 올리는 기도는 조상님들께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조상님들은 그 공덕을 받아 자손들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든 안 믿든 일단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1.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조상공양의 공덕. 부처님께서는 우란분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 15일 승단의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 100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승려들께 공양하면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은 100년을 장수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극락세계에 태어나며 그 공덕이 7대 조상에게까지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덕회양입니다. 부처님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 할 때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단에 공양하는 공덕을 어머니께 돌리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공덕회양의 원리입니다. 내가 쌓은 선업, 내가 올린 기도, 내가 행한 보시의 공덕을 조상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조상을 돕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이 그 공덕을 받으면 반드시 자손들에게 복으로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이 받은 것보다 몇 배를 자식에게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은 이승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계시기 때문에 오직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자식이 올린 공덕을 받으시면 그 공덕의 힘으로 자식의 애군을 막아주시고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설날 새벽 5시 17분인가?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왜 하필 설날 새벽 5시 17분일까요? 첫째, 설날은 1년 중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설날은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근해의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고 새해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경계선. 그것이 바로 설날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날 올리는 기도와 발언은 1년 내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새벽 5시 17분은
일출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말 아십니까? 새벽 5시 17분. 이 시간은 평균적으로 해가 뜨기 약 30분 전입니다. 밤이 끝나가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시간. 낮이 시작되지만 아직 완전히 시작되지 않은 시간. 바로 이 경계의 시간에 우주의 문이 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범시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과 하늘의 신들이 활동하는 신성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도 이 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고, 많은 큰 스님들도 이 시간에 선정에 들어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셋째, 이 시간은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밤은 음의 기운, 낮은 양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의 순간,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는 그 찰나에 이승과 저승도 통하게 됩니다. 저승은 음의 세계, 이승은 양의 세계. 평소에는 이 둘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특히 1년 중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설날 새벽, 그 순간만큼은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올리는 기도가 조상님들께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시간은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없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올리는 기도는 잡념 없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기도가 우주에 울려 퍼지면 조상님들도 그 파동을 느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 새벽 5시 17분, 이 시간이 1년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조상님과 소통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인 것입니다. 3. 기도 준비 마이너스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첫째, 전날 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설날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샤워나 목욕을 하십시오. 특히 머리, 손,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물로 씻는 것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묵은 업장과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날 저녁에는 고기를 먹지 마십시오. 채식을 하시거나 최소한 과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의 기운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기도할 때 몸이 무겁고 정신이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깨끗이 하십시오.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조상님께 기도를 올리는데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닿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기도할 장소를 정하고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집 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장소를 정하십시오. 부처님 모신 불단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없다면 깨끗한 방 한편에 작은 상을 차리십시오. 상 위에는 향과 초, 그리고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려놓으십시오. 향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초의 불빛은 지혜의 빛을 상징합니다. 물은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과일이나 떡을 조금 올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 시작 시간은 5시 17분이지만 최소 40분 전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잡념을 버리십시오. 휴대폰은 꺼두거나 무음으로 해놓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야 합니다. 5시 10분쯤 되면 향에 불을 붙이고 초에 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3번 절을 올립니다. 그 다음 조상님들께 3번 절을 올립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5시 17분이 되면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4. 실제 기도법 마이너스 따라만 하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5시 17분이 되면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도문 시작.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아미타 불, 나무 관세음보살. 3번 반복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삼보의 가피를 입사오며 오늘 설날 새벽 이 거룩한 시간에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그리고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7대 조상님들께 이 기도를 올립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부모님 성함을 또박또박 말씀하십시오. 기억나지 않으면 조상님들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평생 자식 사랑으로 헌신하셨던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오며 그 은혜를 갚지 못한 불효를 이 자리에서 참회합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 부분에서 진심으로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제가 올리는 이 기도의 공덕을 모두 돌아가신 부모님과 7대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부모님과 조상님들께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를 누리소서. 그리고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가피로 저와 저희 가족이 올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며 모든 일이 순조롭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3번 반복합니다. 기도문 끝. 기도문을 다 외우셨으면 조용히 108배를 올리십시오. 108배가 부담스러우시면 33배 또는 21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절을 하실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한 번씩 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께 3번, 조상님께 3번 절을 올리고 일어나십시오. 5. 기도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 차례를 지낼 때 조상님을 기억하십시오. 설날 오전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낼 때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올린 그 기도의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심으로 조상님을 모시십시오. 차례상의 음식 하나하나를 정성껏 준비하고 절을 올릴 때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십시오. 둘째, 하루 종일 착한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설날 하루만큼은 절대로 화내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다투지 마십시오. 온 가족이 모이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댁 식구, 친정 식구 모이면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참으십시오. 양보하십시오. 웃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은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는데 낮에 화를 내고 싸운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셋째, 덕담을 나누십시오.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건강하세요. 사업 번창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덕담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복으로 돌아옵니다. 넷째, 가능하면 보시를 하십시오. 설날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 불공을 드리거나 어떤 형태로든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면 새벽 기도의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6. 실제 체험 사례. 여러분,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만나본 분들의 실제 체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사업이 기적처럼 풀린 김 사장님.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던 김 사장님은 3년 전 설날 처음으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제때 못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에서도 계속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설날 새벽 기도 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대기업 구매팀장이었는데 김 사장님 회사에 큰 주문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 후 정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우연히 선정되어 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도와주신 게 확실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것처럼 저도 더 열심히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사례, 불치병에서 회복된 박 여사님. 부산의 박 여사님은 2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딸이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를 했고 특히 설날 새벽에는 이 기도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이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지금 박 여사님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년 설날마다 딸과 함께 새벽 기도를 올립니다. 7.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실수. 아무리 정성껏 기도해도 이것을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실수 1. 기도 후 바로 다시 자는 것. 기도 끝나고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하면서 다시 침대에 누우면 안 됩니다. 최소한 해가 뜰 때까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기운이 몸에 남습니다. 실수 2.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어. 이렇게 자랑하면 공덕이 다 사라집니다. 기도는 조용히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 3. 복만 바라고 감사는 없는 것. 돈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외치면 안 됩니다. 먼저 조상님과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분들의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상님들이 자손을 더 돌봐주십니다. 8. 마무리.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뭘 기억하셔야 할까요? 바로 진심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문을 정확히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정말로 조상님들께 감사한 마음, 정말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 그 진심이 있다면 시간이 몇 분 늦어지든 기도문을 조금 틀리든 조상님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완벽하게 절차를 지켜도 진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면 그 마음 자체가 부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조상님들께 닿습니다. 올해 설날 여러분 모두 새벽 5시 17분에 일어나 이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1년에 단 한 번, 단 1시간만 조상님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시간이 여러분의 1년을 바꿀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조상님들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려운 경전 공부가 아닌 내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통찰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분들께 이 채널을 추천합니다. 밤에 잠 못 드는 불안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인간관계와 사회생활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 불교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 싶은 분, 명상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평온을 찾고 싶은 분, 고요한 지혜숲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당신의 마음을 맑게 깨우는 지혜의 종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